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견제하는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가서 새로운 법률 제정안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이었는데 왕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신격화하는 신하들의 충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즉 왕도 번복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다리오에게 신하들의 알력을 제어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은 사안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것은 단순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계략인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바로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과거 소년 시절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손해가 와도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적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때까지도 왕은 이것이 어떤 계략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하들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으로 재차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을 총리의 신분으로 언급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온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핵인가 외국인으로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의 소행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볼 때 다리오의 눈에 왕궁에서 정말 믿고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하는 다니엘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진정한 자기 편이 되어줄 가장 듬직하고 탁월한 다니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첫째,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은 불쾌하게 여기다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으로 유도해서 참수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쓰며, 이 뜻은 걱정하다라는 뜻인데 심장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바 마음을 쓰며 이 한국어 번역은 매우 적절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힘을 다하다가 다리오가 사태의 추이를 깊게 살펴보며 실질적으로 여러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관 정치인들은 지금 왕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계략을 결코 왕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4절에서 해가 질 때까지란 말이 암시하듯이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의 처벌 결정이 지연되자 참소자들은 다시 법적 형태로 내려진 왕의 조서는 변개할 수 없다. 메대와 바사에 전례를 들어가면서 다니엘의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자신이 내린 명령이 불의하게 빚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결국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 속에 던지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비아냥거리며 했던 말이고, 오늘은 다리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둘 다 다니엘서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강조하며 많은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을 돌로 막았다. 거기에다가 왕이 도장을 찍고 귀족들도 도장을 찍고 있다. 봉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심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날 잡혀온 다니엘을 그날 저녁에 사자굴에 넣고 돌로 막고 인을 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명령한 일이므로 신하들의 요구에 따르고 있지만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을 중단시킨 채 근심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니엘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불의한 명령을 내린 자신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인간적 고뇌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16절에서 그가 했던 소망의 말과 같이 그는 어쩌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지도 모른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날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밤새 내내 견디고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세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하다가 자기에게 상황이 불리하면 함부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자기를 모함한 고관들 뿐 아니라 왕에게도 섭섭함과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롭게 간증하면서도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예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이러한 주님 앞에 배우는 예절과 태도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 간증하고 왕에 대한 충성과 예의를 보여주면서 또한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을 참소한 자들에 대한 반역과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의탁과 신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에서 이 상하다가 생채기가 났다, 즉 스크래치, 긁혔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밤새 내내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자들은 조금도 그를 해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 속에 떨어졌을 때 그의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에 실호루라기 하나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전세가 역전됩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죽음에서 살아나온 신적 권위를 통해서 이 판결은 모함이었다라는 결론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무고죄가 적용돼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자들이 모두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범위가 일가족을 포함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이 행했던 관습입니다. 사실 모세율법에는 엄격하게 금지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일벌백계 한 가지를 가지고 분명한 본을 삼기 위해서 어떤 죄를 졌을 때 부인과 자식까지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벌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120개 도를 관리하는 고관 120명 전체가 동조했을 거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2명의 총리와 결탁해서 이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가족이 포함되기에 그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적들이 아무리 큰 수로 몰려와도 그리고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걷는 사람은 모든 시험에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불과 같은 또 깊은 구덩이와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를 붙들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린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를 만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다니엘의 전반부인 6장을 마치면서 이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고요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이 첫째가 잘하다입니다. 즉 그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형통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형통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바대로 오히려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옆에 있던 환관장이 주님을 높였고 또 어떤 때에는 바벨론의 왕이 주님을 인정했으며 오늘 본문에서 또 메대의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많은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확고한 믿음을 얻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나아갔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삶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고백하고 그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용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몰려오지만 오히려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므로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형통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